안녕하세요. 3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바리새인에 이어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물음은 정말 진리를 찾고 궁금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곤란하게 만들고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거나 올무에 걸리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좀 정리하고 처리하고 싶은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사두개인들은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부터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믿었거든요. 그런데 모세오경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글자가 없다 이겁니다. 모세오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걸 왜 자꾸 믿으라고 그래? 그걸 어떻게 믿어? 라고 말했던 사람인 거죠.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묻죠. 앞선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믿냐면 모세 율법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하면서 어,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서 상속자를 세울 것이다. 이 수혼 제도라는 것인데 그것을 모세율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첫째가 상속자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도 죽었고 셋째로부터 일곱째까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는데요. 다 그 일곱 형제의 아내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하는 건 너 어디 한번 대답해봐. 부활이 없는데 자꾸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엔 그럼 누구의 아내인 거야? 하고 묻는 거죠.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 속에는요 무엇이 들어있냐면 단지 부활이 없다, 예수를 곤란하게 함, 뭐 그것 말고도요 질문하는 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모세의 이름을 들먹여서 질문하잖아요. 모세가 일러스되라고 하는 거죠. 모세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젊은 예수 네가 모세 할아버지도 말하지 않은 그걸 얘기한다고? 그건 아니지. 그건 틀렸잖아. 그건 잘못된 거지.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건 거지. 함부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시작하는 거죠.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앞선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같이 예수를 곤란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뜻한 바를 이루고자 함입니다. 네가 어디 뭐 모세 율법을 부정할 거야? 거기 나와 있지도 않은 걸 어떻게 얘기할 거야? 라고는 그 마음에서 시작한 거죠. 수혼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남편이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자식이 있으면 그가 상속자가 되니까 괜찮은데 상속자가 없다는 건 그들의 재산, 그러니까 땅이든 그 재산이 그대로 상속이 안 되는, 끝나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성이나 아이의 인권이 예전보다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어떤 그런 관계되는 법들이 있지만 이 수천 년 전에는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이, 아이들의 인권이라는 것이 뭐
얼마나 인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으면요, 그 여인은 그냥 끝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형이 그렇게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 재산의 상속을 할 수 있는 상속자를 낳는 거죠. 그래야 이 여인이 살 수 있는 거였거든요. 단지 그렇게 유산이나 재산이 상속되는 것이 단절되는 것, 끊어지는 것, 그것만 막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여인이 과부로 남아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막아주려고 이런 율법을 만들었던 겁니다. 상속자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야 사람이 그렇게 흔들림 없이 불쌍하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길이었으니까 율법에 그렇게 정한 것이거든요. 사두개인들은요, 여기서 물어봐요. 일곱 형제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자기들이 말하는 이 질문 자체도 좀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인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삼형제가 있었습니다도 아니고 칠형제가 있었습니다라고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과장해서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이 부활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은 역시나 뭔가 좀 비꼬고 너 어디 한번 걸려들어봐 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죠. 합리적인 의심에서 출발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그럼 다 그렇게 아내가 되었는데 나중에 누가 아내가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결국엔 야 그건 말이 안 되지. 하나님 나라에서 그럼 돼? 그 부활은 없어 라고 귀결되는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제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29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구나 라고 하시면서 대답하시는 거죠.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그렇게 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결혼으로 인한 그 가족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야. 너네 그거 몰랐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31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라고 말하는 건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너희가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너네 못 들어봤니? 못 읽어봤니? 라고 물으십니다. 뭐 어떤 성경을 말하는 거겠어요? 분명히 이것은 모세오경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 아니면 인정을 안 했으니까요. 거기에 이렇게 있는 건 너네 못 읽어보았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 너네 안 읽어봤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무슨 뜻입니까? 잘 보세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야곱도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어. 그런데 너의 하나님이 좀 되려고 해.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는데 현재잖아요. 여전히 현재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그냥 관용 어구죠. 하나님을 설명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관용 어구처럼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들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었어 라고 한다면 죽고 끝인 것인데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 지금도 계신단 말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냥 죽음 안에 갇혀버리는 그냥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끝인 거잖아요. 그가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나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죽음도 이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인 거죠. 죽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몰랐던 사두개인들,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너희가 보았을 때 그들은 다 죽은 것 같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려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 너네 그건 몰랐구나 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 육체는 죽음에 갇혀서 소멸합니다. 육체는 다 죽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영혼은 죽음이 가두지 못할 그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영원한 몸을 덧입게 될 것이기 때문인 거죠. 이 마지막 끝날 때 보니까 33절에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그렇게 하고 끝납니다. 우리 어제 그제 본 말씀에도 바리새인들도 다 놀랐다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뭐 어제 주일 예배 때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사람들이 놀랐다. 놀란 것으로 끝났단 말입니다. 오늘 사두개인들도 놀랍니다. 놀란 것으로 끝입니다. 그의 가르치심엔 놀랐지만 그것이 다입니다. 그 놀람으로 인한 예수님께 나아감이 없습니다. 그 놀람으로 인한 자신을 돌이킴이 없습니다. 그것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또 예배를 드리다가 뭐 찬양을 하다가 묵상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뭐 그것으로 끝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는 되겠습니까? 뭐 그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더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맨날 놀라기만 합니까? 왜 맨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라고 하고 그 순간으로 그것을 끝을 내야만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인가 깨닫고 놀랄 정도의 그런 시간들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뭐 잘 믿었던 사람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래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안 계신 것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놀라움이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하고 주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인하여 주님께 찬송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때그때마다 그 순간을 경험하고 그냥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주님께 감사한 일이 생겼다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더욱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